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2장 찬송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 352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옛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중왕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과 50절로 5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11면 전후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로 8절까지와 50절로 5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로 8절, 50절로 5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흐옷 사람의 절반이니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벤 요압과 마나옷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족이더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목회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시며 또 살아가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또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 부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청빙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또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해외에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목회 현장에서 직접 영적 전쟁을 벌여가며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 앞에서 늘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능하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또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또 사모님과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가정이 복되고 그 가정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부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예비하신 종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 어려움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 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합심하여 오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직접 세상에 나가 복음을 들고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부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목사님들 속히 보내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여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국민들이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대상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봐야 되는데 오늘 어제 본문이 1장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나가지만 먼저 역대상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열왕기 상하까지는 재미있게 좀 읽습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주로 이 역대상은 대충 읽다가 건너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실 때 보는 관점을 잘 보시면 또 재미가 있는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기 때 쓴 성경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 썼으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멸망을 하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 그래서 역사서를 편찬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나라 이 민족이 왜 남과 북으로 갈렸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역사서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순전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그래서 그대로 써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그대로 있었던 일들을 썼기 때문에 다윗의 그런 치부가 다 드러났죠. 실수하고 부족했던 것들, 밧세바를 또 이렇게 강간하고 또 우리아를 또 이렇게 전선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런 모든 그 치부가 다 드러내면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다 써서 기록을 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것이 포로기 때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 역대상하는 언제 쓰여졌냐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거의 다 보내고 이제 썼을 때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 한 번에 돌아오지 않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유수라고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오보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들레헴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 민족을 다시 세워야 된다. 다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목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종교적인 어떤 목적,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자. 그래서 지금도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세워지게 되죠. 그 국기는 가운데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역사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열왕기 상하에 있었던 다윗이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했던 장면이 역대 상하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오로지 다윗의 아주 잘한 부분들, 다윗의 어떤 하나님 앞에 잘했던 부분들만, 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정통성, 그 정통성을 계속해서 회복해내고자 이 역사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썼다.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있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윗의 왕위를 다시 세워서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역대상하를 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앞뒤를 같이 번갈아서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아주 감동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라 많은 것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주시는 은혜대로 또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왜 나왔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그 애굽 땅으로 들어왔던 70명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은 민족이 큰 민족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많은 인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신명기에서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인구수가 제일 적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IQ가 높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비록 수요가 적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쓰시는지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나에게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없고, 나는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그 인생을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쭉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인생이 복을 받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 며느리 다말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근데 유다의 며느리가 유다 시아버지와 결국에는 관계를 맺어서 가문을 이어집니다. 더 신기한 것은 유다와 다말의 결혼으로 인해서 낳은 아이의 후손이 결국 누구의 족보가 되느냐? 예수님의 족보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가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치욕스러울 수 있을 그 가정이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부족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가정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갑니다. 12절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을 맞아들여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후손에 다윗의 후손이 나오고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의 족보에도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가문을 이은 하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그 후손이 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갑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또한 어떤 인물입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창 정복 전쟁을 벌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저 헤브론 산지는 점령할 수 없을 거야, 두려워서 벌벌 떨 그때에 갈렙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씀 믿고 순종했던 인물이 갈렙이 아니겠습니까? 그 갈렙의 후손입니다. 본문의 20절,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훌은 누굽니까? 훌 들어보셨습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두 손 높이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졌죠. 그때 모세가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보좌한 인물 둘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죠. 그 훌이 옆에서 함께 모세와 함께 그 어려운 전쟁 시국에 같이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 했던 훌, 그 부분이 20절의 훌입니다. 하나님을 도왔던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와 그 다음에 우리의 손자죠. 브살렐이 나옵니다. 브살렐이 훗날 어떤 인물이 되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때 그 성막을 만든 일에 총감독을 했던 인물이 브살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총감독자가 되었던 인물이 브살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브살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 없지만 50절로 건너갑니다. 50절로 가면 맏아들 훌의 이야기 또 나오죠. 그 훌이 그렇게 옆에서 중보기도 했는데 그 자녀 후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51절로 가면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가 나옵니다. 이 살마라는 인물은
베들레헴의 수많은 성읍들과 높은 기둥, 높은 성을 제일 많이 쌓은 인물, 베들레헴을 제일 많이 부흥시킨 경제적으로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살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또 그의 후손이 있습니다. 54절,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느도바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많이 제일 나오느냐, 다윗이 나중에 훗날 정복 전쟁을 벌일 때 바로 다윗의 장수들이 있죠. 옆에서 많은 장수들이 다윗과 함께 했는데, 그 수많은 장수들의 대부분의 종족이 어디서 나왔느냐, 느도바 후손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느도바에서 나왔습니다. 또 55절로 갑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거기 보면 레갑 가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서기관 가문입니다. 이 서기관 가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기록을 했던 서기관들, 그 대표적인 후손이 바로 이 서기관 종족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수가 적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얼마큼 부족했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처럼, 그리고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던 보아스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지 그 은혜를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소령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흠집이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무개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은 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죄인을 아직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그때에도 나를 위해서, 부족하고 흠 많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친아들이요 친딸이요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아니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삶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십시오. 그런 인생은 그 자신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 후손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가문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의 연약함과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 주시면 모든 인생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민족들 백성들 나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성경에서 보는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듯이 우리들도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한 경외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무엇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지금 내 삶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반드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늘 함께 있었던 후레 자손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받아 누리듯이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나도 내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로 함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